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아주 특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여 심히 부하여, 부자여서 이런 말이죠. 그가 양이 3,000마리이고 염소가 1,000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대에서 가장 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참 뒤에 대개 누군가를 소개하려면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심히 부하여 부자인 사람이라는 특징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말의 뜻이 그 부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기보다는 그가 행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발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에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은 심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개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뭐 성명학이라 해서 옛날에는 비싼 돈 주고 이름을 지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짓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발이라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 나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들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심히 부자였다는 말이겠지요. 돈이 많았다는 그것이 나발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심히 부자여서 그가 어리석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 캐피탈,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돈에 많고 적음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재는 척도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생명이 풍성하고 물질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생명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 그것은 부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참 돈이 많았지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처럼 많은 돈을 갖게 되었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는 평생 동안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만 벌이고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의 재산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과제물을 다 검사한 후에 도장을 찍어주시지요.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도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이 끝난 후에 잘했다, 참 잘했어요 라는, 성공했다는 그런 도장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그 인생이 실패하였다고 전해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실패도 이런 실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거두어들인 부와 재산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에게는 그럴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을 대비해서 더 큰 곳간을 짓고 그곳을 어떻게 채울까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아가셨지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얻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은 참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죽기도 전에 자기가 죽을 묘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바위를 뚫고 그 안에다가 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만들었던 그 무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하지요. 만약 그렇게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시체는 어디다가 두어야 할지 참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았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 아리마대 사람은 돈이 있고 분명하게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부자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는 그런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부자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들은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오히려 더 성공작이 될 수도 있고 실패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부족한 곳에,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부자이면서도 부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된 격식을 갖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하지요. 경주의 최부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가 집안이었던 이시영 선생 같은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이시영 선생은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갑부의 집안이었지요. 그 집안에 부를 따라갈 집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모두 다 내어놓고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흥무관학교를 그 돈으로 만주에 세우지요.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40여 분이나 되는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며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대첩을 이룬 김좌진 장군, 홍범도 대장, 이런 분들이 모두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을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쌓는 데에만 급급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고
많은 부와 재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봤자 그 재물은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많이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지 잘못된 일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돈만 벌 수 있으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부지법을 그렇게 침탈할 때에도 그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까지 돈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부를 만드는 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를 가지고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뜬구름과 같은 재물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장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소유를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 소망하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도 하고 더 많은 기부도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전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은 아주 황무지 사막인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겠습니까? 그 악독한 사울로부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무엘이 막아준 것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 사울은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도 어찌되었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다윗에게는 참 의지가 되고 힘과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인간적인 방패와 보호막,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죽어서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그의 고난과 환난을 예견하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참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적인 보호막의 한계,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랑 친하면, 누구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그들로부터 도움과 위안과 위로를
아니 큰 부와 명예와 권력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 유력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알고 지내다 보면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줄을 대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 가장 그 시대의 큰 도움이었던 사무엘의 죽음, 그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적인 도움은 결코 지속되거나 완전한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도움도, 보호막도 죽어버리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절에서는 이랬고 2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 사람의 보호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돈과 재물이었지요. 힘이 부하여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는 것. 그런데 그의 인생을 표현할 때 이름보다도 먼저 그가 부자였다는, 그의 재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재산이 이 사람에게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방패가 되어줬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돈이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돈이나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는 것도 결코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아무에게나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아픔과 고뇌와 우리의 걱정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큰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으로는 원하는 것이지만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란으로 내려갔습니다.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재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광야로 많이 나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서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람 광야로 내려가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홍해 앞에 섰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면 초가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는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합니다. 다른 누구도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그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노래가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담대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이 가득 찬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막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원수들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그 보호막을 뚫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사실만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보호하심은 영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재물도 능력 있는 사람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대적들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웃는 사자처럼 잡아먹고자 여기저기서 달려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힘과 유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보호하심의 아래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평안히 유지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